욥기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인물이었죠. 서울신학교라는 곳에서 욥기에 대해서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욥기처럼 의인 같은 사람만 시험을 받는다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아님에도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신대원에 가서 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두 가지 고난을 받는 원인을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의인들에게 주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의의가 뭔지 알아야겠죠. 앞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의 의는 은혜 받는 자의 위치에서 은혜 받는 자답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의는 그냥 주시는 은혜를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고난의 원인이 된다는 어떻게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복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박해를 받는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성경 여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나중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연관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이 팔복의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하늘에서 기다리는 우리가 받게 될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의 상은 해석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 다른 기사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상은 상속과 영생에 관해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적 등급으로 주어지는 인간 세상에서와 같은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리고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 마음속에 꿈꾸고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의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 겪는 시험의 무게를 이겨내기 힘들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 고난을 받겠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많은 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특히 예배 사역자들 뭐 찬양하면 뭐 이런 찬양하면 아 이거 너무 옛날 건데 뭐 이런 찬양하면 또 이거 뭐 우리 모르는 거잖아 뭐 엄청 얘기하시잖아요. 뭐옷 입는 것 같다가 또 뭐라고 하시고 뭐 사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어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테를 안 받죠. 근데 왜 안 받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이 소망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말 잘 알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잔소리 듣는 거 싫은 소리 듣는 거 그거 아주 순간 찰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진짜 그 정도 경지면은 그 목사님 이상인 것 같아요. 마인드가 정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겨낸다고 하면 그러려니 그래 넘기자 뭐 그래 뭐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하시네 이렇게 넘기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좀 이렇게 극복해 보자면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소리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나의 고난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너무 멋진 신앙생활이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쁘게 이겨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정말 의로운 자구나 화평받은 자구나 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래요. 고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고난이죠. 징벌을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난은 소망을 갖게 되는 고난이라면 말씀 밖에서 살아가며 받는 고난은 징벌인 거죠. 그리고 말씀 밖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못 받고 천국은 구경도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징벌을 통해 말씀 밖에서 고난을 받는 그 고통을 없애시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면서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할 모습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고난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온 것인지 아니면 순간 말씀 밖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닌지 잘 체크해 보시고 말씀 밖에 있었다면 다시 말씀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